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조금 더 해석한다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듯이 사람은 죽어서도 이름을 남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호랑이는 어떻게 죽든지 상관없이 가죽은 생기게 되고 그 가죽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죽이 아주 가치 있게 사용되는 가죽이 되죠. 그런데 사람은 경우는 그렇지 못합니다.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이름이 남기게 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가끔씩은 정말 악함 가운데에 또 악랄함 가운데에 이름을 남기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이름을 남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열왕기의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이 왕에 대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많은 왕들이 역사를 통해서 후대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 평가를 통해서 이 선한 왕이었고 좋은 왕이었다라고 평가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조선시대 왕으로 꼽히는 세종대왕도 그렇습니다. 그가 이룬 조선의 발전,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는 그를 위대한 왕, 대단한 왕, 그래서 대왕이라고 표현하면서 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를 위대한 왕으로 평가하고 생각합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왕 예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또한 바로 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길 소망합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으로 9대 왕이었던 요람을 통치하던 시기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 9대 왕이었던 요람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불리는 이 성경에서 평가하기에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았던 아합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합의 아들들, 그의 아버지 오므리를 통한 오므리 왕조 아합의 대가 끊어지는 데에 지대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후였습니다. 그런 예후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평가하시는데 그 평가가 극명하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였으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당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 바알을 몰아내었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 팽만하였던 이방신이었던 바알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많았던 것은 그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이 시돈 사람, 이 페니키아 사람으로 이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던 것이죠. 그의 아버지를 따라서 바알을 섬기던 자가 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여왕이 되어 이스라엘 땅에 바알 숭배를 부추기고 숭배하였던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이세벨이었던 것이죠. 그를 통하여서 이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바알이 그리고 아세라 같은 우상신들이 넘쳐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바알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의 싸움을 보면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후는 그런 바알을 몰아내었던 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몰아내었던 자였습니다. 이 사마리아에서 이 바알을 위한 집회를 열겠다는 거짓말로 바알 선지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는 바알상, 제단을 없애버렸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의 그러한 모습,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했던 그 아합 왕조를 물리쳤던 그 예후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왕위를 4대나 이어나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31절에 바뀌게 됩니다.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 가운데 바알을 몰아내었던 것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가 여전히 그 땅 가운데 가득함을 보고 이 예후에 대한 평가가 갈려지게 됩니다. 이 예후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금송아지에게 절하였고 그로 인한 책망, 벌을 받게 되죠. 그도 그가 왕위를 차지하였던 것과 동일하게 왕위에서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합니다. 예후의 모습에서 잘한 것과 못한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부분을 낱낱이 쪼개어 살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날이 오는 그때까지 우리의 모든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고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과 책망이 분명하게 내려진다는 것이죠.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에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모습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아닌지 살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 가운데 진정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루하루 힘써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습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다 아시는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점검하고 나의 삶을 바라보고 말씀 가운데에, 말씀의 잣대 가운데에 나의 삶을 맞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 행하는 그러한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에, 주님 뜻 가운데에 주님께 칭찬받는 삶 되길 소망합니다. 그 삶을 위하여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미얀마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땅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교회 가운데 주님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고 이 지역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여전히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그 안에서 주님의 뜻, 길 잃은 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본당 공사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공사가 안전하게 시일 맞춰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 간섭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강단으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